네, 우리 나사로의 집 식구 중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식구 한 분이 이제 그저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가인하고 이제 화장을 하러 이제 화장터에 갔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교회랑 또 우리 나사로의 집을 모으면서부터 제법 많이 가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식장 화장터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는 제법 여러 번 다녀봐서 마음이 좀 이제는 좀 그러지 않을 법도 한데 실은 솔직히 여전히 좀 갈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또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 환송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목사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솔직히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는 그런 슬픔과 또 허망함이 항상 제 마음에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화장터를 향해 가는데 가뜩이나 또 비도 막 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좀 괜히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나사로의 집 식구들의 장례를 치르게 될 때면 특별히 제가 또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도 참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으셔가지고 또 제가 상주가 됐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또 저 혼자만 그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오늘따라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나 화장터에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또 저희 바로 앞 순서에 이제 고인이 되신 다른 분의 이제 가족들이 엄청 왔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좋게 한 못해도 한 30-40명은 돼 보여서 대가족이었나 봐요. 여튼간에 막 슬픔에 복받쳐가지고 그 가족들이 온통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화장터 그 공간이. 근데 바로 그 다음 이제 순서였어가지고 이제 제가 딱 섰는데 딸랑 저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괜히 또 좀 마음이 더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사실은 이제 더 볼 수 없는 마당에 사람이 얼마나 왔냐 뭐 사람이 많냐 적냐가 무엇이 중요할까는 싶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가족 하나 없이 저만 또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다 보니까요 마음이 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을 다 마치고 이제 유골을 담은 유골함을 건네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오늘 좀 더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참 다 부질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지지고 볶고 살았던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구나. 부질없다. 헛되구나. 제가 올해 나이가 34인데 나이 30대 중반에 하도 장례식장 화장터 다녀를 버릇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곧잘 하게 돼요. 참 부질없다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하는 와중에 또 한편으로 갑자기 확 이런 좀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또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뭐였냐면 이제 죽으면 끝이다. 생전에 이제 그렇게 죽어라 붙잡고 살았던 것들 그렇게 이제 죽으면 다 끝이고 그러니까 뭐 부질없고 헛된 것들 되는 건데 만약에 그래서요 정말 만약에 우리 믿음마저도 우리가 생전에 그렇게 붙들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마저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부질없고 헛된 것이 돼서 한 줌의 죄로 다 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정말 큰일 날 얘기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불쑥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예수님 또 십자가 은혜와 사랑 또 구원의 감격 또 이런 것들을 놓고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붙들어야 하는 한 주간이죠. 또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그 믿음의 걸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비오는 날에도 이 밤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러 나오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라도 정말 우리의 이런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소망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만약 다 부질없다면요. 정말 그냥 시간 지나고 상황 바뀌고 죽기라도 하면 그걸로 그냥 한 줌의 재처럼 탁 버려가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마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시간들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다고 믿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나중 가서는 다 부질없고 헛된 것들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요, 혹시라도 정말 그렇게 믿음마저도 부질없다는 생각에 빠져 계신다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저버릴지도 모르겠는, 실제로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도 같아요. 오늘이랑 똑같은 수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그 전전날, 금요일 전전날인 이 수요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데를 어떻게 알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대뜸 예수님한테 다가가서는요,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라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그 향이라는 기름이 귀하고 비싼 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록을 따져보니까 보통 성인 남성이 1년 동안 일하는 연봉 정도의 금액이었을 거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여튼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였다고 해요, 그 향유라는 기름이.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대뜸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한 소리 겁나게 뭐라 했다라는 거죠. 뭐 뭘까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요, 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속된 말로다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자기들이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몰래 그 여자 데리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안 들리게 뭐라 혼을 내든 뭐라 했어든 그렇게 해야지. 면전에다 대놓고 예수님 뻔히 계신데 예수님 다 들리게 그 앞에서 이렇게 좋은 거를 예수님한테 주면 되냐고, 예수님한테 쓰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무안하시고 좀 무식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또 여러분을 겁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멘 없으시니 여튼 그래요. 여러분을 겁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뭐 어디서 비싼 거, 귀한 거, 만난 거 구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그거를 또 마침 교회 다른 집사님이 보셨어요. 근데 또 그걸 보고는 그 집사님이 기어코 여러분 면전에서 다 같이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째 그 비싼 거를 찾다 처집에 갖다 주냐고, 그 만난 걸 그냥 줘버리냐고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속으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래도 내 처집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평상시에도 아주 그러면서 확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저 주둥이로 확 그냥 어떻게 눈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하시지 않겠냐고. 딱 그 짝이었다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오히려 그렇게 성질을 내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드려 팍 성질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10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 기름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에 향유, 기름을 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체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금방 시체가 썩어서 막 냄새나고 안 좋으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제 향유, 기름을 이제 실제로 시체에 뿌렸다고 해요. 여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이요, 우리들 하는 말따나, 우리들이 보통 하는 말따나 제자들한테 띵똥상하셔가지고 막 그런 마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하신 게 아니었고요. 마치 이제 그 십자가에, 마침 이제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듯한 좋은 일을 이 여자가 했는데 어찌 알고 내 장례를 미리 알고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왜 뭐라 했었냐라고 혼을 내셨다는 거죠.
그러시고는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13절이에요.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라? 기억하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흔하게도 그 여인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서 대대손손 그냥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퍼지는 곳곳마다 언제라도 그 여인의 얘기도 함께 기억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은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 머리에 그렇게 향유 기름을 부은 여인의 이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가지고서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 그 비싸고 귀한 향유 기름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줄,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알았던 그 여인의 정성, 헌신, 봉사,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된다고 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맞는 얘기고요, 좋은 얘기예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말씀 같지가 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더 해야 한다, 더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이기보다는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생각, 열정, 시간, 행동, 예배, 찬송, 기도, 믿음, 그 어떤 것이 됐든 예수님을 향한 걸음을 내디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 예수님 믿으려면, 교회식이나 다니려면 이것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도 해야 된다고, 더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생각과 마음과 정성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걸음, 그 믿음의 인생, 절대 시간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고 잊혀져서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들, 그 인생이 헛되고 부질없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얘기 해주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난주간 중이에요. 특히나 오늘 수요일이죠. 마침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고난주간 수요일 날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날이었어요, 수요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 누구 하나 예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기름들이 붓는 게 아깝다고 빽빽거리면서 뭐라 하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수요일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아서 팔아먹었다고 예수님을 꼰질렀던 날이기도 해요, 이 수요일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영원히 기억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만했던 사람, 예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겠다고,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기억되게 하겠다고 한 사람,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기름을 부었던 그 한 여인이었잖아요. 그저 예수님께서 예수님 위해서라면 비싸고 좋은 것도 아낌없이 내놓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억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요, 예수님이 그 비싸고 귀하고 좋은 기름을 자기한테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게 좋아서 기억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요, 말씀 어딘가라도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너희도 이 여인과 같이 이 비싼 향유를 바쳐야 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어디라도 나오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눈치껏 찾아봐도 그러나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기억되게끔 하시고 싶었던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라고요.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을 내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와도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예수님을 향한 그 걸음, 관심,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과 소망의 걸음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다고요. 고난주간 중에 수요일 날이었어요. 마치 그 수요일 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처럼 마침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주간 중인 오늘 이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따라서 저는 확신한다고요. 주님이 오늘 이 우리의 걸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기억하실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이요,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한 줌채로 사라지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기억해 주시면 뭐가 좋다냐 하실 수 있잖아요. 뭐가 좋을까요?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예수님과 똑같이 양쪽에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두 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강도 중 하나는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자기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 기름 같은 믿음의 고백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어드립니다.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뭐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강도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요, 그날로 우리 바로 전입신고 도장 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낙원, 천국 땅, 거기가 우리 새로운 주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소망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억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소망, 열정,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 그 시간들, 그게 예배든 찬송이든 기도가 되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모든 믿음의 걸음과 시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무슨 낭비냐고,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누가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뜯어말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더욱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끔 만들어 보자고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천국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고 그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단한 바람을 안고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하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